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빼면 또 한쪽 다리가 빠져 있습니다. 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또 한쪽 다리를 집어넣고 또 한쪽 다리를 뺍니다. 근데 날 수가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나에게는 이 다리와 같은 부리가 있지, 이 부리로 땅에 박고 이 손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리를 탁 집어넣고 손을 뺐는데 머리가 너무 박혀 있어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아, 나한테 손이 있었지. 이걸 또 다시 땅을 짚으면 되겠지. 또 땅을 짚는데 또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참을 이러다 이젠 더 이상 기운이 빠져서 이제는 어느 팔도 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황새는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서 꺽꺽 하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보면서 새가 저렇게 너무나 서글프게 우는 그 소리로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새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황새를 늪에서 빼서 날려 보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냥 목 놓아 울었더니 농부가 불쌍히 보고 구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쳤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바로 두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장소를 이제 옮기셔서 다른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러 나가시는데 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곧 유대인이 예수님을 즉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온통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좀 내가 이익을 좀 볼까라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영혼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눈뜬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이 보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인생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차라리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얼마나 마음에 많이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차라리 눈을 감아 버린다면,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일간지 사회부 기사를 여기만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참 많이 부정적이셨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인정을 해요. 믿지 못하는 불신은 아예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직업의식이죠. 그리고 문제점만 보는 습관들이 생긴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들을 자꾸 사회 강력 사건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심만 생긴 것이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란 직업은 행복한 마음, 따스한 마음을 갖고 살기는 어렵겠다. 무엇이든지 고발하고 또 자극적으로 그것들을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들춰내야 하니까 맨 그런 시선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건만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 이게 굳어져 버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자신의 자녀들을 보고 자기의 아내를 보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건 그거고 사건은 사건이고 이렇게 볼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또 이웃들을 볼 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그런 의식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참 삶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마음을 벌써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에 대해서 이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들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좋은 일을 하고 찾아와서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의 선언이 있자 이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맹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는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 지금 의학으로도 여러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죠. 현대에도 안구가 기증이 된다면 특별한 어떤 정말 최악의 경우를 빼고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안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에도 말이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금으로 보면 백내장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때는 눈이 멀어 버렸을 것입니다. 아직도 오지에 가보면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분, 1시간이면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는 것도 오지에서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이 안과 수술을 해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래서 이 안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안과가 제일 복음 전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예 어떤 다른 문제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치유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렇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체념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예수님도 별 수 있겠어? 내가 그동안 고치려고 해봤지만 내 눈을 고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자신들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뭘까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이렇게 주눅 들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외친다고 우리는 좀 위로받을 수 있고 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갖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자기 마음을 좀 위로하고, 그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뭔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은 결국 절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다시 시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크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긍정적 사고방식은 자기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절망이나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말아야지. 그래, 난 할 수 있어. 내가 이러다가는 나는 내 인생 끝나버려.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 Yes, I can do. Yes, I can do.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나 내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생각의 주체를 여러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 라고 외쳐도 실제적으로 상황이 오면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난 정말 행복해야 돼. 알았지? 그렇고 말고 계속해서 이른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런 자기 최면 정도, 자기 마음 먹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고백 위에 나에게 하실 일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려고 정말 어두운 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빻아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 속에 들어가서 식량을 숨겨두고 그곳에 숨어 살면서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부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알면 아무리 겁쟁이도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때로는 결과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떨리죠. 저도 겨울에 월드컵을 겨울에 그 어떤 그 국가대표 그걸 축구를 보면서 막 너무 추운데 또 떨리니까 이가 막 떨면서 축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모르니까. 근데 재방송을 보고 결과를 이미 알고 보면 절대 떨리지 않죠. 막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골이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가슴 쓸어내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바로 큰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것들을 여러분 이 기드온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승리한다고 확신하니까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22,000명 모였고, 처음에 나중에 10,000명이 남았고, 근데 하나님이 야 많다, 너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랬는데, 이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어요. 막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도 있었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300명과 미디안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을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물리쳤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도와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적지에 가서도 큰 돌덩어리가 우리를 삼키면서 우리를 다 물리치는 이런 꿈을 내가 꿨어. 적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전쟁은 싸우거나 마나야. 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자기네끼리 다 죽고 죽이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꽹가리와 횃불만 들면 돼. 이렇게 여러분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다고 확신하면 두려움 없이 싸워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됩니까? 불안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하면 열심히 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함을 주님께 맡길 때 그 결과를,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한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에 이렇게 담대히 나왔던 여러분 이 두 명의 이 맹인들을 보십시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고 뭔가 한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조급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가는 가장 힘들 때 상심하고 베델에서 루스에서 그는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밤이 길게 느껴지고 외롭고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바로 베델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 믿음이 바로 하란까지 가게 했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숱한 속임수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주택복권 한 장을 주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복권 아십니까? 지금은 주택복권이 없죠. 옛날에는 이렇게 주택복권, 아마 그 최고 금액이 3억인 줄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것도 지난 거였습니다.
근데 왜 그때 이거 누가 버린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냥 야, 이거 주웠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뭔가 내가 이걸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기대를 갖고 이미 추첨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꽝이니까 아마 이렇게 그냥 구겨버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버린 건데, 나는 누가 흘렸나? 그래가지고 혹시 야, 내가 이걸 발견한, 혹시 이게 뭔가 등수에 들지 않을까? 이런 요상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허황된 것에는 참 이상한, 우리가 요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가난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양육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를 통해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6일 약국 갑시다. 유명한 약국집이죠. 저자 김성호 메가스터디 이사인데요, 이 사람이 시골의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였고, 육성회비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아이들은 요즘도 육성회비 내나요? 저희 때도 육성회비를 냈었는데, 이 육성회비를 못 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성회비를 달라고 부모님한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못 줄 거고, 그러면 부모님은 마음만 아파하실 것 같아서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가난하면서도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베푸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때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 엄마 아빠 기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니, 지금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사는데 무슨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거야? 차라리 우리 밥이나 제대로 제때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난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공부를 계속 하려면 서울대 가면 학비도 싸고 또 가정교사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에 고등학교 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는데, 자취생활하면서 봉천동에서 자취를 하면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신촌이나 성북동 이런데 좀 부자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이제 가정교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몇십 년 동안 아버지의 얼토당토 안 한 그 기도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도가 자신의 삶 속에 참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는 게, 아버지의 기도가 결국 내 자신에게 믿음을 갖게 했고, 이 믿음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공부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가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돌 던지지 않는 내 삶에 충실한 이런 삶을 살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망할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부모님의 믿음의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반만 더 해도 된다. 남들보다 10배 성공하려고 하면 10배를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100배 부자가 100배 노력하는 것 아니다. 500배 부자가 500배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 1.5배만 하면 된다. 나는 체력도 약하다. 어찌 1.5배를 할 수 있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히, 더 친절히, 더 자상하면 된다. 이러면 1.5배를 한다고 해도 힘은 0.8배밖에 들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자기 기분에 맞춘다. 그래서 그 기분으로 대하고 그냥 대충대충 한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 나는 더 열심히 대한다. 자신의 지금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맞춰주니 나의 나쁜 기분도 없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믿음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내가 뭐 믿는다고 내 믿음대로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때로는 그런 믿음의 스승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뺑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집 밑에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렇게 강단을 쌓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좀 물러서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내려서 예수님께 바로 이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틀린 말 한 거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좋은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성도가 내 이웃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맹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믿음이 어떤지를 꼭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는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돌아서면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이래놓고도 또 기도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헛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담아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서면 또 안 될 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탐험가요, 여러분 해외 월드비전 해외 담당자인 한비아라고 하는 여자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간들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내리막길은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근육이 붙고 폐활량이 늘죠. 그래서 그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르막을 피해가고 싶다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오르막이 왔을 때 이게 내 육체의 단련 기간이구나, 오르막이라 힘든 거구나, 내 장단지에 단단한 근육을 붙이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만큼 힘든 것들을 감당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힘든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들고 숨이 차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들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나가서 애굽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많이 힘들었을까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비참함,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기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의 인생 속에 꼬이는 문제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그곳을 맡아서 담당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들이 인정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난 억울해, 난 억울해. 내가 왜, 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하고.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억울한 마음 있었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고 정말 그 감옥에서도 모범수로서 있다가 어떻게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에게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은 접시에도 코바가 죽을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믿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그동안 어려움을 잘 이겼어도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넘어지는 더 큰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바다 물결 같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요동칩니까? 환경의 바람에, 문제의 바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정말 바닷물결같이 요동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 때문이야. 얼마나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 만진 것을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이 반응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예수님 옷과 스친 사람들, 예수님의 때로는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간절한 믿음이 그의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해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한 주간 동안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고 길을 결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갖게 되는 이 생각의 습관들, 이런 것들 때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으로 만들어진 내 생각에 내 삶을 던져놓지 마십시오. 내가 느껴지는 얄팍한 이 감정에 여러분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느껴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고통으로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난 노력 다 해봤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려고 하는 의욕조차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이 마음들을 지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